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오늘 이상하게 오늘 그 찬양에서부터 이렇게 방언기도 쑥 들어갔는데 오늘 이상하게 구름이 가득 차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런 감동이 오면서 아 이게 구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구나 이걸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데 다 같이 읽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니 구름이 나타났다. 구름이 그를 가릴 만큼 구름이 나타났다. 근데 이 구름을 실제로 체험을 해보면 시중에 떠도는 저 구름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는 아난인데 이 아난은 공중에 떠 있는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시 말하지만 단어가 협소하잖아요. 단어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라 그러면 저 뭐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구름인가? 근데 나하고 구름하고 관계, 왜냐하면 손오공이 별명이 손오공이기 때문에 구름하고 상당히 관계된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아난이 이게 구름인데 이 히브리어 아난 구름은 그 공중에 떠도다니는 구름이 아니라 그 지성소의 덮개가 속죄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속죄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뭐냐면 내 죄를 속하실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 제일로 기뻐하셔요. 내가 죄 때문에 죽어버릴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죽게 하지 않으려고 속죄하실 때, 아까 우리 찬양 부르다 성령의 영광이 임하고 방언 기도 들어가면 성령의 영광이 임하셨는데 그때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영광의 구름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 죄를 가져가는 체험을 못 해보는 거라. 못 해보고 죽는 거라. 예. 그래서 이 속죄소 뚜껑 위에 덮개 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름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때 구름이 나타날 때 아난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이 싹 나타나는데 그때 내가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가집니다. 제가 그냥 평신도로 살았으면 저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주문 외우듯이 중원부원 기도하다가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또 뭐 하루에 뭐 10분, 20분 기도하고 큐티도 좀 하다가 이러고 살았을 텐데 제 직업이 좀 달라져가지고 남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남들이 물어볼 때 목사님 뭐 이거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릴 것 같아요? 나 어디로 이사 가면 좋겠어요? 또 물어보는 것도 희한한 것들만 물어봐요. 또 보면은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되지만 얘기 안 해주면 미천 떨어지잖아. 다시는 안 올 거 아니야. 꿈의 교회가 아니구나. 하여튼 옆 교회로 갈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할지 물어보는데 그냥 나 혼자 스스로 기도 생활만 울랄라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결혼하는 것이고 그냥 모르고 대답해 주는 거지 분명한 정답은 사실은 있어요. 하나님 뜻은 있다고.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예언 기도를 해주는 사람은 그 뜻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기도 생활 알아서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기도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구름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오늘 구름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어느 때는 막 뼛속까지 막 나타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누구를 안수했는데 그 사람에 있는 그 능력이 내게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내가 막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내게 들어올 때 많은 증세가 나타나지만 어떤 증세는 막 토할 것 같고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런 증세가 옆에 있는 능력의 사람을 내가 안수했을 때 그게 저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안수하는 사람은 토할 것 같고 머리 아프고 막 이런 증세가 나타나더라도 그걸 견딜 수 있을 만한 좀 기본적인 좀 체력이 있어야 돼. 기본적인 건강이 좀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안수하는 사람들은 토요 축구할 때 나와야 돼. 같이 나와서 축구하고 그럴 정도 해야지 축구도 하지 못하고 맨날 비실비실거리는 사람이 안수하다가 보면 안수하다가 자기가 죽어요. 예. 죽지 마라. 옆에서 손 잡아봐라. 죽지 마라. 시작. 죽지 마라. 예. 그래가지고 엄병훈 집사님이 드디어 다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엄병훈 집사님도 안수할 자격이 있습니다.
안수하겠어요. 그래서 자꾸 남을 안수해 봐야 돼. 내가 여러분에게 서로 안수하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안수하다 보면은 음성이 그냥 여러분 기도하면서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 음성 하나도 못 듣고 그냥 듣는 거지 마는 거지 그냥 하나님 알겠습니다 울랄라 하다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위해 기도해 주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언으로 물어보고 또 내리는 걸 방언으로 받아가지고 통역해 주고 이러면서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을 위해 안수해 주면서 음성 듣는 사역이라든지 안수해 주면서 구름을 체험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역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다 사역자가 돼야지. 나는 내가 이렇게 그냥 평신도로 살다가 그냥 죽는다 그러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 내 11조 목사님이 다 뜯어가고 저 죄송합니다. 억울하잖아. 나 뭐야 이거 그냥 돈만 다 털리고 내가 교회 왜 나오고 있어. 난 그런 것 같아. 난 그래서 목사 되기 전에 신학교 되기 전부터도 늘 억울한 생각으로 아니 난 맨날 새벽기도 다니고 해가지고 말이야 맨날 11조 내고 맨날 기도 생활하는데 이거 저 목사님만 잘 되고 목사님이 말이지 한 달에 막 7,000불 8,000불씩 막 가져가는데 그 당시에 무슨 7,000불 8,000불씩 가져. 나는 맨날 11조 내가 뭐 11조만 내겠어요. 교회는 다 밥 사주지. 옛날부터 그랬어요. 다 밥 사주지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또 돈을 또 얼굴 봐봐. 좀 있어 보이잖아 얼굴이. 응? 네. 아니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 박수 한번 쳐봐요. 시작. 할렐루야. 그러잖아. 억울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뭐 11조 안 내면 안 되는 것이고 감사금 안 하면 안 되는 그건 안 되는 것이. 그렇지만은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데 와이프가 아프기 전에도 결혼하기 전에도 좀 뭐 기도원 다니면서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받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보니까 어떤 사건마다 다 하나님의 뜻은 있는 거더라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뿐이지 사실은 내가 오늘 결정해야 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뜻은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느끼냐 하니까 죄더라고. 죄. 자 보세요. 내가 매일 요즘 무슨 드라마 제목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안 보니까 무슨 드라마가 있는데 내가 그 드라마를 계속 봐야 돼. 봐야 되는데 오늘 성령이 임하면 너 그거 보면 죽인다. 그런 음성 들릴 거 아니야. 너 보면 지긴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길 원하지 않는 거지. 그게 죄거든요. 그 음성이 들리면 나는 더 이상 드라마를 못 보게 되거든. 내가 그 음성 너 게임하면 죽인다. 너 중딩 2학년짜리가 왜 공부 안 하고 게임이나 하고 있어 이 나쁜 놈아. 이런 음성이 들릴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쌍놈아 그러면서 너 왜 게임하고 있어? 너 엄마가 게임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 음성 그러니까 얘네들이 음성을 안 듣고 그냥 자기 혼자만 하고 가는 게 이게 우리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 죄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죄 있는 곳에는 올 수가 없고 임재는 내 죄랑 같이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임재했을 때를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임재하는 현장을 쭉 찾아가 보면 전부 내 죄가 속죄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걸 주더라고요. 그러면 속죄소 뚜껑 위에 속죄소 덮개 위에 나타났던 그 구름이 나타났을 때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오 글로리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타나는데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야. 그때 와 오늘 영광이 나타나구나. 그 히브리어가 아주 익숙한 단어지만 다시 한번 보면요 히브리어로 이 영광을 쉐키나라 쉐키나 할렐루야. 쉐키나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 여러분 막 기도하고 있는데 쉐키나가 막 나타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난 오늘 막 한 30분 1시간 계속 설교 안 하고 이 조시로 막 가려고 그랬는데 반주자가 반주 확 끝나더라고. 아마 앰프에서 꺼서 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좀 너무나 영광이 임하니까 반주자들이 그런 생각했나 봐. 왜 나는 반주하면서 이거 반주하고 있는데 근데 왜 저 사람들만 영광을 받는 거야? 확 끊어버린 거야. 갑자기 확 끊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기도 그만하려나? 왜냐하면 이 쉐키나의 영광이 또 반주자에게도 또 임하잖아요. 쉐키나의 영광이. 이 선한 목자교회의 전 이름이
믿음의 집이거든요. 믿음의 성남의 그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 전신이 전가화 목사거든요. 근데 전가화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설립한 목사인데, 근데 사실 유기성 목사님은 안산 광림교회에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사실 그 믿음의 집으로 와서 선한 목자 교회로 이름 바꾸고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글도 잘 쓰시고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뭐 동행 일지 쓰는데도 너무 훌륭하시고 저렇게 훌륭한 분이 안산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 전신이 정과한 목사님인데, 정과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그 찬양을 하시잖아요. 근데 꼭 데려다니는 어떤 그 자매가 있었는데 그 권 목사의 부인이에요. 권 목사의 부인인데 이 집사님이 반주를 하는데 반주를 너무 잘해. 그래서 내가 이제 부흥회 다닐 때 그분 좀 와서 반주 좀 해달라고. 근데 딱 부르면요, 저들에게 딱 부르면 그 자매가 반주를 해주는데 막 그냥 쾅 하면 그냥 첫 마디에 콱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그래서 아니 정과한 목사님 전속 반주자인데 왜 이렇게 반주를 잘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대음대 피아노과 나온 여자거든요. 근데 아니요, 제가 원래 반주를 잘하지는 못했는데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반주하고 있는데 이 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래. 안 믿으니까 아멘 안 나오지. 근데 손에 영광이 임하는데 손가락이요 우르르 막 이제 스케일을 디디디디디 막 스케일 하는데 막 돌아가는데, 그때 막 방언이 입에서 나오다가 방언이 손끝으로 가더래. 난 손끝으로 방언 간다는 난 그 사람에게 처음 들었어. 그래서 이 여자가 미쳤나 그랬어요. 그래서 손끝에 막 방언이 임해가지고 우두두두두두두 막 방언이 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반주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물론 강선미 사모님보다는 못해요. 지금 나를 째려보는 게 나보다 더 잘하는 애가 있다는 거야. 그다 째려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감히 강선미 사모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강선미 사모가 전 세계 1위고 이분은 이제 전 세계 2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 그때 연락이 끊겨가지고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는데, 그 권태웅 목사하고 이혼했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다음에 모르겠어. 근데 엄청나요. 근데 그 사람의 반주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구나. 아까도 막 강수민 사모님 막 반주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너무 임하니까 끊어버리더라고. 화가 나니까. 왜 니네들만 임해? 나도 임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구나. 자, 쉐키나는 뭐냐면 영광인데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란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presence of God. 시작. 자, 영어 할 때 코로 소리를 내라 그랬어요. 입으로 소리 내는 거 한국 사람이 된장 발음하지. The presence of God. 시작. 코로 소리 내면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The presence of God. 시작. 세상에 설교하다가 영어까지 가르쳐주고. 하여튼 나도 제정신이 아니고,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니까 나도 제정신이 아니네. 그래서 The presence of God,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이게 쉐키나의 영광이에요. 그걸 쭉 따라가 보면,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따라가 보자고요. 그럼 사무엘상 4장 19절 한번 가서 보면요, 사무엘상 4장,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는 이게 뭐냐 이거. 사무엘상 4장 19절 보니까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 아내에게 임신하여 해산 때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그 다음 구절 20절에 갑니다. 죽어갈 때 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언제?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을 때. 그때 빼앗긴 게 먼저죠. 그 영광이 임하는 법궤가 사라져 버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남편이 죽었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죽게 되죠. 그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되죠. 이렇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내 가정과 항상 함께할지어다. 항상 함께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떠나면 이가봇이에요.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떠나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날지어다. 계속 나타나. 그러면 이제 민수기 12장 9절에서 한번 보면요, 민수기 12장 9절도 한번 계속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못하시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표현. 야, 영광이 떠난다. 이것이 뭐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다가 난 너희들 도와줄 수 없어. 구름이 그들을 갖다 멀리하고 떠나버리는 상황일 때, 저들이 죄를 짓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할 때마다 그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영광이 떠났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0절에 가가지고 이제 속죄소가 있는데 그 날개를 천사들이 높이 펴가지고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합니다. 이제 법궤를 만들 때, 지성소 속에는 법궤를 만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21절 보면요, 21절에 계속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가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 거기에 증거궤 위에는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러면서 속죄소 위에 구름으로 쫙 나타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속죄고 정결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그게 없으면 영광이 내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거룩할지어다, 속죄가 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광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보면요, 19장 16절에서 보면은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 산이 있잖아요. 이 빽빽한 구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 그때 나팔 소리가 함께 나면서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 때 하나님이 거기에 등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 하면 하나님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셨네,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시리라, 속죄하리라. 속죄, 죄 없는 곳에 오시리라. 죄 없이 신랑을 기다리는 자에게,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게 구름이죠. 구름으로 임하는 거죠. 속죄소 덮개에 나타나는 구름이 산 위에 있어. 그러면 뭐가 하나님이 산 위에 나타나시네. 모세와 함께 나타나시네. 구름이 예수를 가리네.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구름이 자욱해가지고 예수를 가려버렸네. 이 구름이죠. 구름의 영광이죠. 구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가서 보면 영광이 성막에 충만할 때 모세가,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이 성막 위에 덮였단 말이죠. 그때 같은 단어가 동시에 나와요. 구름이 나온 다음에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 오늘 그대로 체험할지어다. 제가 오늘 이거 추상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요거 설교 끝나고 그대로 체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꼭 체험하세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어잖아요. 덮어버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35절에 6절에 내려가요. 그 다음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그 구름을 따라서 진행을 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반대로 민수기 12장 9절에 또 대조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암의 실수를 보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다음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의 실수를 보시고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 12장 10절에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 버려. 구름이 항상 장막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안 되겠다. 너의 모세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 제사장에게 너 왜 구스 여인을 취했어? 이래가지고 민수기 12장에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왜 네가 남을 지적을 해? 그때 구름이 떠나더라고. 구름이 떠나. 그러니까 절대 남편을 신학교 시키면 안 돼. 잘 이해를 못했어요? 남편이 신학교에 목사가 되면 이제 제사장이 되잖아.
전도사까지는 막 남편을 막 때리고 싸대기 때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병선 목사가 딱 된다면은 강선미 사모님이 하나님처럼 섬기겠나이다. 무조건 발 씻어줘야 되고 구석구석 샤워도 시켜줘야 되고, 하여튼 무조건 제사장처럼 섬겨야 돼. 말 한마디 대꾸하면 안 돼. 그럼 구름이 떠나버리는 거야. 근데 요즘 이병선 목사님네 가정에 구름이 항상 충만하고, 저번에 힐링 캠프 할 때도 뭐 지금까지 힐링 캠프 한 기수에서 이번이 제일 구름이 충만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남편을 잘 섬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내도 임용고사를 치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난 그냥 교사라면 부러워 죽겠어. 교사. 우리 큰 누나가 미술 교사했는데, 고등학교 미술 교사했는데 얼마나 직업이 좋은지 진짜 난 깜짝 놀랐어. 얘기는 안 할게요. 더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미술 교사가 이게 비리가 많았어요. 지금 뭐 음악 미술 교사 비리가 하나도 없어. 있으면 잘려버리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우리 교회 장학사 하시던 최모 집사님이 교장을 끝내고서 교장 은퇴하면 어디 가나. 내 3년 동안 세종시 교장하면서 내가 고등학교 교장하면서 마음이 늘 걱정이 됐거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잊어먹고 있다가 그 아내가 최 집사님 어디 갔어요? 먼저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최 집사님 요즘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장학관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교장하다 장학관으로 들어갔대. 그러니까 자기가 교장을 잘 열심히 하니까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또 예배 안 빠지고 또 때로는 축구도 열심히 나오고. 난 걔네들이 아니지. 어른 됐으니까 걔네들이 아니고, 난 그분들이 정말 감사하더라. 예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정과 함께 축구도 해주면서 거기다가 또 패스까지 잘해주는 분들이면 참 좋더라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주에는 어떻게 시우 아빠가 패스를 잘 안 해주더라고. 뭐 왜 그런, 자기가 다 넣더라고. 자기 혼자 다 넣어버리고 말더라고. 얄미워 죽겠어 아주. 근데 그래가지고 야, 이 설교가 이렇게 재밌냐? 오늘 구름이 임하니까 막 재밌네. 그러니까 미리암이 자기 생각해보세요. 자기 동생 아니야. 누나가 동생한테 그런 잔소리 못해. 야, 너 동생 된 주제에 너 왜 이거 하는 뜻 아니야, 마? 왜 이렇게 욕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네 동생이라도 제사장 아니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냐?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면서 구름이 확 떠나버리니까 그 다음에 온몸이 하얘져 버려가지고 문둥병이 걸려버려가지고, 야, 전염 되겠다. 장막 밖으로 내쫓아라. 그래서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에 걸렸더라. 민수기 12장 9절에 10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여러분 제 아내가 문둥병 걸리면 그때 아내한테 꼭 충고해주세요. 남편한테 잔소리하지 마라. 이렇게 남편을 하나님처럼 잘 섬겨라. 근데 아직까지는 잘한 것 같아. 아직까지는 문둥병 안 걸리고 얼마나 빨빨거리고 잘 다니는지. 하여튼 괜찮습니다. 하여튼 제사장에게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광의 광채가 막 나타나는데요. 와, 오늘도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 나타난 것을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가서 보니까요. 출애굽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근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35절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때 그 다음 구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구름이 회막덕에 덮여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는 장면. 자, 그 다음에 다시 열왕기상 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해요. 그리고 언약궤가 다윗성에 그동안 있었잖아요. 다윗이 갖고 왔다가 다윗이 죽었잖아. 근데 아직까지 법궤가 거기 있어요. 거기에서 가지고 메어 올라와 가지고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장로와 모든 지파 우두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해서 8장 2절 쭉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가지고 이제 그 법궤를 싣고 와요. 법궤를 싣고 오는데 계속해 4장에 가가지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메고 올라가잖아요. 5절에 가가지고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궤 앞에 가가지고 양과 소로 제사를 또 번제물로 제사를 드려요.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번제를 드린 다음에 6절에 가가지고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는데
그때 그 성소에 교회가 이제 교회 들어오는데 9절에 보니까 그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성전에 나올 때 여호와의 성전에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가 이 구름이란 아난이라는 단어를 찾으면서 신비하게 느낀 건요, 우리가 이제 죄가 다 속해지는 장면과 구름이 임하는 장면과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네,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이렇게 안수해 줄 때 여호와 영광이 강하게 임할 때 구름이 임하면서 그 영광이 때로는 내 손끝으로 임하면서 때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게 임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1번부터 25번까지 안수기도 전문적으로 받고 있는 그분들이 내가 안수기도를 욕하는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분들을 더 안수기도 하기 원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굉장한 능력자들이에요. 1번부터 25번까지 양재물 시리즈인데 그 사람들이 능력자인데 안수기도만 하면 내가 그분에게 안수기도 하는 것 같지만 그분에게 있는 구름의 영광이 나에게 싹 전달이 되는 거라. 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오늘은 좀 참아라 부탁한다. 근데 그 영광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영광이 강하게 임하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가 되면은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가까이 왔느니라. 여호와의 구속의 시간, 속죄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이제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지시해라. 하나님, 이분에게 뭘 지시해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준비기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막 깜깜한데 준비기도 안 된 것 같아요. 기도 더 하고 오세요. 그러면 옆에 교회로 옮겨버리니까 그건 못하겠고, 하나님 좀 나를 보시고 이 사람에게 좀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걸 물어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물어보면서 그 대화가 상당히 많이 깊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임재가, 계속 기도하니까 임재가 임했는데, 내가 임재가 임하지 않았을 때를 내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죄성, 그 다음에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 나 계속 그 연속극을 계속 봐야 되는데, 드라마입니까? 계속 봐야 되는데, 내가 오늘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나 오늘 집에 일찍 가야 되는데 임재가 임하면 갑자기 2시간 기절해서 누워있으면 집에 어떻게 가나, 뭐 별 생각들 있잖아. 응?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는 기차를 갖다가 몇 시간 끊었는데 가야 되는데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더라고요.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자고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딱 되면서, 그러면서 또 하루 자고 또 하루 자다가 드디어 마지막 날에 오늘 임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만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그분이 뭘 하나 했더니 제 느낌으로는요, 제 죄를 다 가져가시더라고. 그분의 속성은 속죄예요. 속죄. 할렐루야. 내 죄 많고 실수 많고 단점 많은 걸 다 가져가서, 인간은 나를 지적하고 인간은 나를 비판하고 인간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속성은 사죄의 속성이더라고.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사죄해 줄 수 있는 속성. 그래서 속죄의 능력이더라고. 내 죄를 다 왜? 내 죄를 가져가시지 아니하신다면 오늘도 그분은 나에게 임하시지 못하셔요. 근데 내가 내 죄를 가져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내 죄를 먼저 가져가시는, 왜? 속죄소니까. 그게 속죄소잖아요. 속죄소. 죄를 가져가시는 장소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가 속죄소야. 여러분 있는 이 장소 속죄소라니까. 성령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죄를 캐내려고 하는 것 아니고, 여러분에게 무서움을 주려는 건 아니고, 두려움을 주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 가난하게 만들고 싶지 않고 아프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모든 죄를 먼저 가져가시는데 그 다음에 성령이 구름처럼 임하는 내가 확 느끼는데 얼마나 즐겁고 반갑고 기쁜지.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더라고요.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정결해지는 게 먼저구나. 성령이 나를 먼저 정결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정결하게 만드시는데 때로는 구름으로 오지만 그게 불로 바뀔 때도 있어요. 불로 바뀌고 레이저 광선으로 바뀌더니 내가 몸이 아픈 부분으로 레이저 광선이 확 쏘는 거더라고. 그들이 병을 확 가져가시더라고. 허리 아픈 사람은 오늘 레이저 광선이 허리 속에 들어갈지어다. 요건 아멘 세게 할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허리가 굉장히 아프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면서 레이저 광선이 확 들어가고 오늘 눈이 아픈 사람들 눈이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근데 음성이 나에게 들리기를 정결하라 거룩하라. 그 음성이 근데 그 음성이요 정결해야 돼 거룩해야 돼 야단치질 않아. 얼마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내 마음에 속삭이네. 할렐루야. 정결하라. 물론 내 흉내는 못 내겠지만 거룩하라 이런 게 그 음성이 들릴 때요 얼마나 포근한 내 살아계신 아버지의 음성 어머니의 음성처럼 확 들어오는데 구름처럼 임하면서 음성이 같이 오더라고요. 구름이 임하면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고 제자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 구름 속에서 구름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이 들릴지어다. 근데 그때 내 죄가 없어진 게 느껴지면서 여기가 지성소구나. 여기가 속죄소구나. 우리 교회는 지성소예요. 속죄소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 세상에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다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어디가 있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속죄소에 안 오고 어디가 있는 거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는데 레이저 빛이 확 비치면서 바울의 눈에 비쳤던 그 빛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강한 빛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빛으로. 그게 성령의 불이더라고. 그 날카로운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는 게 불이 혀처럼 갈라지면 뭐가 되냐고. 레이저 광선이 되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중원번 하다 가지 마시고 꼭 뭔가 체험하고 가세요. 노력하면 돼. 노력을 안 하시는 거야. 그것에 대한 애타함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 왜? 아프지 않으니까. 문제 없으니까. 또박또박 25일이면 월급 나오니까. 너무 월급날까지 내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잖아. 솔직히 당신 간절함이 있어요?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암 사기의 병을 주셨어. 이거 먹고 치면 나 내일 모레 죽어 하는 간절함이 있으시냐고. 없잖아. 근데 무슨 음성을 왜 들으려고 그래요? 간절함도 없는데. 구름이 뭐가 중요하고 무슨 레이저 광선처럼 얘가 나에게 뭐가 필요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병이 안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구름이 사모되는 거야. 사모된다. 그 구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런 거죠. 이게 성령의 불이구나. 그 불이 레이저 광선이고 그게 불의 혀 갈라지는 거고 그게 구름이더라고요. 낮에는 구름으로 나타나고 밤에는 불기둥이 돼서 우리를 인도한 게 깊은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속에 씨앗 같은 기둥 불기둥이 있고 겉에 싸고 있는 구름인데 밤이 되니까 구름이 안 보이고 불만 보인 것이고 낮이 되니까 불이 안 보이고 구름만 보인 것이더라고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은 것이더라고. 같은 것. 그러면서 나랑 같이 동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면서 영광으로는 확 임재하시잖아요. 여러분 임재하게 느껴질 때 구름이 임할 때요. 아까처럼 막 토하고 싶은 그런 거 머리 아픈 증세도 나타나는데
갖가지 증세들이 나에게 많이 나타나.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면서, 그리고 내 육으로, 혼으로, 영으로 진격하면서 그 성령의 영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게, 영혼의 레이저 광선이 쏘면서 범사에 구름이 임하시고 내 육에도 구름이 임하시고,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게 주여 오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게 쉐키나의 영광이라.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디 가서 여러분 예배 드리든, 이 장소에서 예배 드리든, 그 교회는 기도 안 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딱딱해서 힘들어서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 개인에게 임합니다. 아무리 그 교회가 방언 안 하는 교회고 기도 안 하는 교회라도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사람이라면 거기서 또 자기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는 거거든. 맨날 영광도 없고 구름도 없고 그런 예배 맨날 드리다가 몇 년이나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가대 찬양할 때도 보면 성가대가 지휘자가 지휘하고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영광이 강하게 임하잖아요. 오늘 구름이 임했구나. 하나님 이걸 받으셨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찬양을 받으셨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영광이 떠났느니라. 이 말 들으면 안 돼. 영광이 떠났어. 너희 가정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미안해. 영광이 떠났어. 영광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 엘리 죽고 엘리의 아들들 죽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막 해산하는 고통으로 잘못된 해산이 뭐라 그러지? 잘못된 해산해가지고 막 죽을 고비 넘겨가지고 애를 낳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다면은 처음 드리는, 아까 읽어드린 그 8장에서, 열왕기상 8장에서 처음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0절 아까 읽은 거 보면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오는데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이거예요. 오늘도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할지어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 영광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임재가 가득합니다. 임할지어다. 오늘도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저는 그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다는 뜻을 놓고 계속 기도해 봤더니,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공중으로 뜨는 걸 느껴지는데, 그 구름이 나를 얼마나 가볍게 만드는지. 내 체중이 50몇 킬로인데요, 내 체중이 0킬로가 되어버려요. 0킬로. 그래가지고 내가 구름으로 붕붕 떠가는 가벼운 느낌이 들면서 깃털 같은 느낌이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깃털이 됐네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사뿐사뿐 기쁘겠어. 그런 느낌을 우리가 계속 가지면 절대 부정적인 얘기, 화내는 얘기, 뭐 정치가 욕하는 얘기,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내가 기쁜데 뭐 내가 기쁘지 않으니까 괜히 남 욕하고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내가 느끼기에는 어떤 넝쿨이 와가지고 나를 확 감싸는데, 내가 넝쿨 속에 싹 안전하게 포장되어 있으니까 그 넝쿨 때문에 마귀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라. 그 느낌이, 이 느낌이 계속되면요, 물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물질도 어렵게 해주시지 않고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넝쿨처럼 나를 보니 이 넝쿨이 뭔가 했더니 그게 구름이더라고요. 구름이 나를 감싸면서, 그러면서 구름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것이 그냥 이 글자로 이해되면 안 되고, 내 나름대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내 나름대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해석이 돼야 되더라고. 내 나름대로 설교가 뭐 구름 기둥 뭐 구름 기둥 뭐 이런 걸 뭡니까? 그냥 글자 읽어가지고 설교는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나는 그 구름 불을 어떻게 체험했느냐를 설명하는 게 설교지.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오늘 저녁에 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것을 체험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온 다음에 그에 대한 안수는 금요일 저녁에 해드리겠다 이거야.
준비기도 한 사람 안에서 보통 기도 받으러 오는데 준비도 안 하고 맨날 와가지고 그냥 줄만 설라 그러는데 25번까지는 말고 그분들은 기도하고 오는 사람들이야. 양잿물 시리즈 1번부터 25번까지는 기도하고 오는 사람들 괜찮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근데 준비 안 되고 금요일도 뉴욕에서 허 목사님 와서 안수기도 하는데 기차 시간이 용산 가는 게 막차가 11시거든요. 11시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11시에는 출발해야 된다. 11시 반이 막차니까 용산 가는 게 용산이 아니라 광명 가는 게 11시 반이 막차거든. 근데 내가 자꾸 용산이 입으로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다. 광명 근데 광명 가는 게 11시. 그러니까 이쪽만 안수하고 이쪽은 잘 못하고 간 것 같아. 내가 얼핏 보니까.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앉을 때 앞에 앉아야 돼. 뭐든지 안수기도도 앞에부터 하지. 누가 안수기도 합니다 저 뒤에부터 하는 강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항상 앞에 앉는 사람들이 좋은 거죠. 금요일 날 그러면 구름 안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왜냐하면 이 구름 안수 설명이 오늘 1절이고 진짜는 2절, 내가 체험했던 구름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가 좀 길어요. 1시간 정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그 이제 금요일 시리즈로 하기로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느낀 게 있는데 내가 굉장히 가볍다. 그래서 내 영이 속죄가 되어지고, 내가 죄를 안 졌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속죄가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느낌이 오더라고요. 구름같이 임하신다는 것이 사뭇 내가 구름같이 느껴지네. 그렇게 느끼는데 그 구름이 때로는요 마귀 권세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나를 다 겹겹이 막 싸고 있더라고. 겹겹이. 그 구름이 나를 방어하고 계시는데 마귀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니까, 나는 왜 하나님이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당뇨도 안 걸리고 혈압도 정상이고 늘 이렇게 건강하게 허리도 안 아프고, 단지 어저께 한 골도 못 넣어서 그게 좀 상처가 되긴 됐지만 시우 아빠가 패스를 안 해줘가지고 자기 혼자 다 넣어가지고 아주 미움이 막 싹 트더라. 왜 자기 혼자 다 넣고, 그리고 자기는 다 넣는 것도 아니야. 똥볼 차가지고 많이도 나가기도 나갔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말이야. 근데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데 이 구름이 너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이 구름을 네가 체험하잖아. 이건 영광의 구름인데 너를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질병들에게서 내가 보호를 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굉장히 몸이 약했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 엄마가 너무 약해가지고 버렸다니까, 나를 산다고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생일을 늦게 올려서 다행이지, 더 일찍 올렸으면 어떻게 됐겠냐. 사람들이 나이를 오해 너무 늦게 올려가지고 42살이 된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누에고치가 이렇게 그 껍데기에 갇혀있는 모양을 느끼겠더라고요. 누에고치가 껍데기에 갇혀있는데 누에고치를 뚫고 이제 그 속에 있는 애벌레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누에고치가 나를 겹겹이 싸고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불을 덮는데 추울 때 이불을 막 몇 개씩 덮듯이 그 성령의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걸 느껴지는데, 이게 평생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내가 속죄의 능력이 없어지고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게 벗겨지기 때문에 막 엄청난 공격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죠. 수많은 공격들이 들어오는데 내가 이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어. 그럴 땐 다시 영광의 구름이 오늘 밤에 나타날지어다. 오 영광의 구름이여 나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빨리 너는 그 영광의 구름을 취하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빨리 너는 영광의 구름을 취하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악한 세력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악한 세력들은 다 빠져나가도록, 내가 있는 곳이 지성소요 속죄소가 되도록, 죄가 없는 곳이 되도록 오늘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에 대한 환상이 좀 더 깨끗하게 보이고 잘 보여서 기도해 줬더니 그분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목사님 기도가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반응이 나에게 오는 걸 제가 체험했거든요. 그렇구나. 우리는 항상 기도 사역을 할 때 항상 구름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구름의 영광이 나에게 넘쳐나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어지러움이 자주 오죠. 사실 기도자들은 늘 어지럽다 그래요. 오늘 어지러움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아까도 최인혜 목사님이 오늘 오후에도 계속 기도해 줘야 되는데 사실 점심 못 먹고 일찍 갔어요. 왜냐하니까 너무 어지럽다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기도해 준 분이 누구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구 집사님이에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의 영이 너무 센 거야. 그분의 영이 너무 세니까 구름같이 임하니까 메시 꺾고 토할 것 같고 머리가 아픈 증세. 메시 꺾고 토할 것 같고 머리가 아픈 증세는 내가 안수해 준 사람의 영광이 너무 세니까, 이 영광이 나에게 오니까 내가 구름이 임하니까 그런 걸 오늘 좀 쉬어서 좀 잠 좀 자고 일어나서 다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부산에 가셨습니다만, 이제 주중에 또 기도받겠다는 분들이 또 주중에 올라온다 그럽니다. 근데 그 메스꺼고 더러운 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 강력한 기도자를 내가 안수할 때 그 기도자에게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오면서 내 속에 나쁜 걸 청소하시더라고요. 쭉 청소해 주시고, 토하는, 뭐 완전히 토하는 건 아니지만 토한다는 증세는 내 속에 나쁜 것이 나가는 거거든.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청소하고 싶을 때 그 또 능력 있는, 그러니까 안수는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게 자유로워야 돼. 내가 무슨 뭐 목사 안수 받았는데 왜 안수 받아?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뭐 권사 장로인데 내가 왜 안수 받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꾸 받아야 돼. 목사도 받아야 되고 권사 장로님도 받으셔야 되고. 받잖아. 그럴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의 능력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청소해 버리는데, 구역질 나면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나쁜 것들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요, 허리가 싹 고쳐지는 거야. 그래서 최인의 목사님 허리가 안 좋은데 부산 가가지고 허리가 고쳐져서 다시 또 올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좀 기도받는데 덜 미안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구부리고 막 30분, 1시간 예언 기도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 근데 그 허리가 부러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받으리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때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감사하게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전달해 오는데, 내 머리에 막 가는데 내가 어지럽다 이렇게 느낄 때 뇌 속에 내가 말이야, 내가 많은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을 내가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새 뇌가 뇌를 청소한다, 세척한다는 뜻이죠. 새 뇌가 되더라고. 뇌를 깨끗하게 해주고 뇌를 청결하게 해주는 과정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수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더 머리가 천재가 되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천재가 될지어다. 그리고 내가 아주 깊은 곳을 체험하는데, 나를 깊이 하나님이 집어넣는데 거기 가보니까 구름이 충만하다. 그때 막 느끼는 기쁨이 막 그냥 덩신덩신 춤을, 구름 위를 막 걷는데, 그때 아마 저울이 있으면 내 몸무게가 제로그램일 것 같아. 막 덩신덩신 막 근데 성령 능력이 나에게 확 임했을 때 오른손 왼손이 다르게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손에는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고 왼손에는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는데, 이 쭉 강하게 임하면서 내 손끝을 보니까 손끝이 막 저려오더니 손끝으로 레이저 광선이 나가는데, 기도받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사이에 구름이 확 끼더라고. 그러면서 내 뇌에 있는 잘못된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내가 기도해드리는 이 사람에 있는 머리도 깨끗하게 하옵소서. 머리가 깨끗해지니까요, 맨날 머리 아파 잠 안 와 이러던 사람이 잠을 잘 자더라고요. 머리가 생각이 복잡하잖아. 왜 잠을 못 자겠어? 왜 뭐가 그렇게 머리가 무겁겠어? 생각 한번 해봐요. 아주 골치 아프고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이라. 근데 안수기도 받으니까, 이 안수기도 언제 한다고? 금요일 한다고. 오늘 아닙니다. 오늘 아니야. 준비기도 하고 오셔야 돼요. 5일 동안 준비기도 하고 금식하고 오셔야 됩니다. 25번까지는 괜찮아요. 25번까지는 내일 저녁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내일 저녁 대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한전 집사님 25번 안에 있는 분들, 몇 명 얘기해 줄게. 25번 안에 있는 분들 대만에서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손끝이 막 진동이 뭐 찌릿찌릿거리는 거예요, 손끝이. 그래서 야, 이때다. 전류가 흐르네.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네 하고, 아까 낮에도 또 25번 중에 몇 사람이 또 들어왔더라고요. 아직 못했어요. 아주 점심 먹으러 갈 시간도 안 줘요. 그래서 아까 30회 마치고 기도해 드리는데 손에서 찌릿찌릿 하고 막 나오더라고. 이때다. 질병이 빨리, 이분이 질병이 고쳐져. 그런 바람이 내게 들어오더라고.
이 찌릿찌릿하고 전류가 나갈 때 기도해 드려야지 해가지고 한 4분 정도 기도해 드렸는데 손끝에서 바람이 막 세게 빠져나가는 느끼고, 그런데 이게 막 빠져나가니까 내 마디마디가 막 아파하고 부어오는 게 느끼더라고요. 너무 능력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관절 신경통인가, 우리 이mon주 선교사님 보면은 손가락이 막 삐뚤어지고 이 마디마디가 두꺼워져 있어요. 막 불쌍해 죽겠어요. 아마 가서 안수기도를 많이 해줘서 그런 건데,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자기장이 손끝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내 팔목, 팔뚝, 어깨까지 막 자기장이 형성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더니 점점점 빠져나가더니 이 사람도 고쳐지고 내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더니 내가 느끼기에 오늘 성령의 구름이 임하는 안수기도를 했구나. 나는 그래서 안수기도를 정말 즐거워합니다. 그럴 때면서 나도 치유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유 능력을 가지고 이분도 치유받고, 할렐루야. 내가 왜 오늘 솜털처럼 가벼워졌지? 내가 오늘 왜 이런 게 느껴졌지? 그러면서 나도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제가 별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나 나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들이 싹 또 없어지면서 근심 걱정을 싹 제거해 주시고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영광의 구름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또 기도하다 올 테니까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셔서 금요일 저녁에는 이 구름의 은사를 다 체험할 수 있도록